다른 성경 출애굽기 12장.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달이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너희에게 한 해의 첫째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달 초 열흘에 각 사람이 어린 양을 마련하되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 한 마리씩을 마련하라. 만약 어린 양에 비해 식구가 적으면 그와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한 마리를 마련하되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그 어린 양을 계산하여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마련하여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와 그들이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결코 고기를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를 발과 내장과 함께 불로 구워 먹으며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 버려라. 그것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내 손에 지팡이를 붙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 내가 그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면서 사람으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 것이며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파멸하는 재앙이 너희에게는 없을 것이다. 너희가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고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한다.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거하여라. 누구든지 첫날부터 7일까지 누룩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첫째 날에도 성회를 갖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를 갖되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다만 각자 먹을 것만 준비하여라. 바로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냈으니 무교절을 지켜라.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너희 대대로 지키되 첫째 달 곧 그 달 14일 저녁부터 그 달 20일 저녁까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7일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게 하여라. 누룩 넣은 빵을 먹는 자는 외국인이든지 그 땅에서 난 자든지 누구나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니 누룩을 넣은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사는 모든 곳에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나가서 너희 가족별로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한 묶음을 가져와 그릇에 있는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한 사람도 아침까지 그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실 때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고 그 문을 넘어가시고 멸하는 자가 너희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한 규례로 영원히 지켜야 한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켜라. 너희 자녀가 너희에게 이 예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묻거든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시고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여라. 그때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태어난 모든 것 곧 보좌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있는 포로의 장자까지 그리고 짐승의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치셨으니 그날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났고 이집트에 큰 통곡이 있었는데 이는 그곳에서 장자가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되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거라. 그리고 나를 축복하여라.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다 하고 그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급히 떠나도록 재촉하므로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반죽이 아직 부풀기도 전에 반죽 담은 그릇을 그들의 옷에 싸서 어깨에 맸으며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요구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에게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집트 사람에게서 물건을 빼앗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수곳으로 향하였는데 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남자들이 60만 가량이었고 그 외에 많은 혼합 종족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올라갔으며 양과 소와 아주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웠으며 그것은 부풀리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나와 지체할 수 없었고 아무 음식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살았던 기간이 430년이었다.
430년이 마치는 바로 그날 여호와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으므로 여호와를 위하여 지켜야 할 밤이니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유월절 규례이다. 모든 이방인은 그것을 먹을 수 없으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그것을 먹을 수 있고 주민이나 고용된 품꾼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어떤 거류민이 너희와 함께 살면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면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도록 한 후에 그가 가까이 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라. 그때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되지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먹을 수 없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거류민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하였고 바로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내게 바쳐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사람이든 가축이든 태어나서 처음 난 것은 모두 내 것이다 라고 하셨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여 누룩 넣은 빵을 먹지 마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권능의 손으로 그곳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끌어내시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 곧 너희에게 주시기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7일 동안에는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되 누룩 넣은 빵이 내게 보이지 않게 하고 너희 모든 경계 안에서 누룩이 내게 보이지 않게 하여라. 그날에 너희 자녀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표적과 내 눈들 사이에 기념물을 삼아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이 규례를 해마다 정한 때에 지켜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처음 태어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모든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을 여호와께 드려라. 수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너는 나귀에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어린 양으로 대속하되 대속하지 않으려면 그것의 목을 꺾어라. 너희 아들들 중에서 처음 태어난 남자는 다 대속하여라. 장차 너희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거든 그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이집트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으며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사람의 처음 태어난 자부터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까지 다 죽이셨다. 그러므로 내가 태에서 처음 나는 것에 모든 수컷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고 내 아들들 가운데서 맏아들을 내가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손의 표적과 내 눈들 사이의 표가 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바로가 백성을 보낼 때 블레셋 사람의 땅에 있는 길이 가까웠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볼 때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갔는데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엄숙히 맹세시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니 너희가 내 유고를 이곳에서 가지고 나가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셨다.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돌아가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하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여라. 그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갇혀서 그 땅에서 헤매고 있다 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으니 바로가 너희 뒤를 추격할 것이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을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였다. 이집트 왕이 그 백성이 도망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한 마음이 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이렇게 하여 우리를 섬기며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을 보내었는가 하였다. 바로가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선별한 병거 600대와 이스라엘의 모든 병거들과 그것을 탄 장교들을 이끌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추격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담대히 나아가고 있었다. 이집트 사람들이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의 기마병들과 그의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여 그들이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하로 근처 바닷가에 진을 치는 데까지 이르렀다.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서 추격해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미 당신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어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낫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잠잠하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는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 것이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쫓아갈 것이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그의 기마병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마병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스라엘의 진 앞에 가고 있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뒤로 옮겨가자 그들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옮겨 그들 뒤로 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니 그곳에는 구름과 어두움이 있고 이쪽에는 밤의 빛이 비추었으므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모세가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내미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바다가 마르고 물이 갈라졌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는데 물이 그들 좌우에 벽을 이루고 있었다. 그때 이집트 사람들이 추격하여 바로의 모든 말들과 병거들과 기마병들이 그들을 뒤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셨으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셔서 달리기가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이집트 사람들과 싸우시니 그들 앞에서 도망하자 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이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기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여라. 모세가 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새벽에 바닷물이 원래대로 흘렀으며 이집트 사람들이 물을 만나 도망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빠뜨리셨으며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마병들을 덮었는데 바닷속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한 바로의 모든 군대를 덮으니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고 물은 그들 좌우의 벽이 되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으며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 그분의 종 모세를 신뢰하였다. 15장.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말하였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니 그분은 지극히 높은 분이시며 말과 그 말의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찬송할 것이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일 것이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며 여호와는 그분의 이름이시다. 그분이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가 택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곳에 내려갔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시며 여호와시여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셨습니다. 주님의 큰 위엄으로 주님을 거슬려 대적하는 자를 엎으시고 주님의 진노를 발하시어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콧김에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같이 서며 깊은 물이 바다 가운데서 엉깁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가 따라잡아 할취물을 나누고 그들을 통해 내 욕심을 채우겠다.
내가 내 칼을 빼어 내 손으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님의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어 그들이 거센 물 속에 납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여호와시여, 신들 중에서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누가 주님과 같이 거룩함 가운데 영광스럽고 창송받을 위엄이 있으며 기적을 행하겠습니까? 주께서 주님의 오른손을 펴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십니다. 백성들이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에돔의 지배자들이 놀라며 모압의 지도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가나안 주민들이 다 낙담하고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팔이 크심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들이 돌같이 잠잠하였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님의 유업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시여, 그 초소는 주께서 거하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오 주님, 그 성소를 주님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무운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마병들이 함께 바다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로 다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 그때 아론의 누이 여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니 다른 모든 여자도 소고를 들고 춤추며 그 여자를 따라 나왔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기를 여호와께 노래하여라. 그분은 지극히 높은 분이시며 말과 그 말의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하였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서부터 인도하여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에서 사흘 길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마라에 이르러서는 그곳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어 그곳 이름을 마라라 불렀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가 그것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규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니 나는 여호와 너희 치료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샘물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고 거기에서 그들이 그 물가에 진을 쳤다.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 온 회중을 굶어 죽게 합니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 것이니 백성들이 나가서 매일 그날 분량을 거두도록 하여라. 내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법에 따라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할 것이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 것이니 날마다 거둔 것의 갑절이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사실을 너희가 저녁에 알게 될 것이며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를 향해 원망하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를 대항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르게 하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분을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으니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하고 말씀하십시오 하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보아라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하셨다. 그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고 아침에는 진 주위에 이슬이 내려 있었으며 그 내린 이슬이 마른 후에 보니 광야 표면에 작고 둥글며 땅 위에 서리같이 미세한 것이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너희 각자가 먹을 만큼만 거두되 사람의 수요에 따라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각자 자기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였으나 그들이 오멜로 되어 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자 자기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무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들이 아침마다 각자 먹을 만큼만 그것을 거두었는데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이 녹아버렸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2배의 양식 곧 한 사람의 2오멜씩 거두었으며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이를 알리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일은 쉬는 날이고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며 남은 것은 모두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여 두어라 하셨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두었으나 냄새도 없었고 거기에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하기를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이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희가 오늘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제7일에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가 내 명령과 내 율법 지키기를 거절하느냐? 보아라,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므로 여섯째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틀분의 양식을 주는 것이니 제7일에는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 머물고 아무도 자기 자리에서 나오지 마라. 그리하여 백성이 제7일에는 안식하였다. 이스라엘 종족이 그것을 만나라고 불렀으며 고수 씨처럼 하얗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모세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기를 만나 한 오멜을 채워 너희 자손 대대로 보존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낼 때 광야에서 너희를 먹인 양식을 너희 자손이 볼 수 있게 하여라 하셨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항아리 하나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고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를 때까지 곧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다.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를 떠나 그들의 여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기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십시오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하였다. 그곳에서 백성들이 목이 마름으로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기를 왜 저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합니까 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제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조금만 더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지려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친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보아라 내가 거기 호렙산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대로 행하였다. 그가 그 장소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고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과 싸웠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 하였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데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자 그들이 돌을 가져와 그의 아래에 놓고 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붙들어 올렸더니 해가 질 때까지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쳐서 무찔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어라.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셨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시기를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하셨다라고 하였다. 18장 미디안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들을 들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 여자의 두 아들을 데려왔다.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이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었는데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아내를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이르니 그곳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친 곳이었다. 그가 모세에게 전하기를 자네의 장인이나 이드로가 자네의 아내와 그 두 아들을 자네에게 데리고 왔네 라고 하였으므로 모세가 나가서 장인을 맞아 그에게 절하고 입맞추었으며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 모세가 그 장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겪은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말하였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행하신 모든 선한 일에 대해 기뻐하며 말하였다.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한 그들에게 하신 것을 보니 여호와께서 모든 신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았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니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려고 앉아 있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모세의 장인이 말하기를 자네가 이 백성들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자네 혼자만 앉아 일하고 모든 백성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곁에 서 있게 하는가 하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저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있으면 그들이 저에게 오니 제가 이웃 사이의 문제를 재판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알게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했다. 자네가 하는 일이 좋지 않네. 이 일이 자네에게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 할 수 없으니 자네와 이 백성들이 정말 지치고 말 것이네. 이제 내가 자네에게 조언하겠으니 내 말을 듣게.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자네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변자가 되어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며 모든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백성 위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고 그들이 백성들을 항상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이 있으면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하면 그들이 자네와 함께 짐을 지게 되어 자네의 짐이 가벼워질 것이네. 만약 자네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자네에게 허락하시면 자네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이 백성들도 모두 자기 자리로 평안히 가게 될 것이네. 모세가 그의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하며 모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웠다. 그들이 항상 백성들을 재판하되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재판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갔다.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석 달째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쳤으니 이스라엘이 거기 그 산 앞에 장막을 쳤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이렇게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기를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보았고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보았다. 온 땅이 내 것이니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백성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며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 말이다. 모세가 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니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하였다.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아라 내가 짙은 구름 가운데서 내게 온 것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에게 듣게 하고 또한 그들이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보고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게 하며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여라. 셋째 날에 여호와가 모든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산에 내려올 것이니 너는 백성들을 위해 사방의 경계선을 정하고 말하기를 누구든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한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반드시 돌로 쳐 죽이거나 활로 쏘아 죽여야 하며 짐승이는 사람이든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고 나팔을 길게 불 때 그 백성을 산 앞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모세가 그 산에서 백성들에게 내려와 그들을 성결하게 하였으며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빨았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셋째 날을 준비하고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였다. 셋째 날 아침에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며 짙은 구름이 산 위를 덮고 아주 큰 나팔 소리가 들리니 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떨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장막으로부터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에 내려오시기 때문이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으며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렸는데 모세가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그 산 꼭대기로 부르심으로 모세가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하여라. 그들이 나 여호와를 보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므로 많은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하고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도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여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치지 않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께서 저에게 경고하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만들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하여라 하셨으므로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경계선을 넘어 여호와께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여 내가 그들을 공격하지 않게 하여라 하시므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20장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일러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로 3, 4대까지 벌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그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제7일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집안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6일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주어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내 이웃에게 속한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모든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듣겠으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짙은 구름으로 가까이 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직접 보았으니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해 은 신상이나 금 신상을 만들지 말며 나를 위해 흙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내 양과 수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가 가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나를 위해 돌 제단을 만들려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정으로 그 돌을 쪼면 그것이 부정해지기 때문이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마라. 너희 하체가 제단 위에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7년째에는 몸값을 내지 않고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될 것이며 만약 그가 혼자 종으로 왔으면 혼자 나가고 만약 그가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종이 되어 왔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며 만약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면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 될 것이며 그는 혼자 나갈 것이다. 만약 그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제가 제 주인과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을 사랑하므로 제가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면 그의 주인이 그를 하나님께 데리고 갈 것이며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려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다면 그 여자는 남종처럼 나올 수 없으며 만약 주인이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 했으나 자기 눈에 들지 않았다면 그 여자를 속량하게 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그 여자를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고 만약 그가 그 여자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다면 그는 그 여자를 딸의 경우와 같이 대우해야 하며 만약 주인이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더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못할 것이니 그가 그 여자에게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않았다면 그 여자가 몸값을 내지 않고도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만약 사람이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에 넘긴 것이라면 내가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정하겠으니 그 사람이 그곳으로 피신해야 하며 사람이 그 이웃을 간교하게 고의적으로 죽였다면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여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람을 납치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그 자리에 눕게 되었을 때 그가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밖에 나가서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제받으나 그동안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를 완치시켜야 한다. 사람이 남종이나 여종을 매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 종은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이 형벌을 면제받을 것이니 종은 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때려 낙태하게 했으나 다른 피해가 없으면 그 여자의 남편이 그에게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관의 판결에 따라 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피해가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처는 상처로, 타박상은 타박상으로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상하게 했으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하며 사람이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한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를 반드시 돌로 쳐 죽이되 그 고기는 먹지 말고 그 소의 주인은 벌을 면제받아야 하며 소가 전에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서 그 주인이 경고를 받았으나 단속하지 않아서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소의 주인도 죽여야 한다. 만일 소의 주인을 죽이는 대신 그에게 보상금을 요구하면 그는 자기에게 요구된 것을 그의 생명의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 소가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으면 이 법대로 그 주인에게 적용하여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의 주인이 은 30세겔을 그 종의 주인에게 주고 그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판 후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의 주인이 변상해야 한다. 그가 그 짐승의 주인에게 돈을 주되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그들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것의 값을 반으로 나누고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어야 한다. 그 소가 평소에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 주인이 단속하지 않았다면 그는 반드시 소로 소를 갚되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된다.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도둑이 뚫고 들어온 것을 보고 쳐서 죽였다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가 뜬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해야 하며 그가 가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 도둑질하는 것을 배상해야 한다. 도둑질한 것이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산채로 그의 손에 있는 것이 발견되면
2배로 배상해야 한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풀어 놓아서 다른 사람의 밭에서 먹게 했다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번져 낯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다면 불을 놓은 사람이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혔다면 그 도둑은 갑절로 배상해야 하고, 도둑이 잡히지 않았다면 그 집주인이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여부를 조사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 어떤 이른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모든 이른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말하면 양쪽이 재판장 앞에 나아가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 이웃에게 2배로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맡겨 지키게 했다가 그 짐승이 죽거나 상하거나 사로잡혀 갔는데 이를 본 사람이 없다면 그를 2사람 가운데 맡았던 사람이 자기 이웃의 소유물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고 그 짐승의 주인을 받아들일 것이며 그 사람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맡았던 사람이 도둑 맞은 것이라면 그가 그 주인에게 보상해야 한다. 만일 그것이 맹수에게 찢겼다면 그가 그것을 증거물로 가져오되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서 빌려온 것이 그 주인이 함께 있지 않을 때 상처를 입거나 죽었다면 그가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그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었다면 그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라면 그것의 쇳돈만 받아가야 한다.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 그 여자와 동침하였다면 반드시 신부값을 지불하고 자기 아내로 삼아야 한다. 만일 그 여자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가 처녀를 위한 신부값과 동일하게 돈을 내야 한다.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짐승과 행음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 것이니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어떤 과부나 고아도 괴롭히지 마라. 만일 너희가 그들을 심하게 괴롭혀서 그들이 내게 간절히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며 나의 분노가 맹렬하여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만약 내가 내 백성 가운데서 너와 함께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면 그에게 채권자같이 행세하지도 말고 그에게서 이자를 받지도 마라. 만약 내가 내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라. 그것이 그가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며 그의 몸을 가리기 위한 옷일 것이니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나는 은혜로우니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내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너희 추수한 것과 너희 짜낸 즉 바치기를 지체하지 말고 내 아들들 가운데서 맏아들을 내게 바쳐라. 소나 양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하되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일째 내게 바쳐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라.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는 먹지 말고 개에게 던져라. 23장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함께 손을 잡아 사악한 증인이 되지 마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재판에서 다수를 따라 정의를 왜곡하는 증언을 하지 마라. 가난한 자의 소송이라고 해서 그를 두둔하지 마라. 만약 내가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만약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집 밑에 깔려 있는 것을 보거든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그와 함께 그것을 구해주어라. 가난한 사람의 소송이라고 하여 판결을 굳게 하지 말고 거짓된 일을 멀리하여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이지 마라. 나는 악인을 의롭게 여기지 않는다.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눈이 밝은 자를 어둡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의 심정을 알 것이다. 6년 동안은 내 땅에 씨를 뿌려 그 수확을 거두고 제7년에는 그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어 내 백성 중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들이 남겨놓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여라. 내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하여라.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어라. 그리하여 내 소와 나귀가 쉴 수 있게 하고 내 여종의 아들들과 나그네가 숨을 돌릴 수 있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을 통하여 들리지도 않게 하여라.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내가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밭에 씨를 뿌려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키고 밭에서 가꾼 것을 거두어 들이는 한 해의 끝에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 남자들은 모두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나와야 한다. 나의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치지 말고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내 땅에서 난 첫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와라.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보아라, 내가 내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너를 길에서 보호하고 내가 예비하는 곳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니 그 앞에서 삼가 조심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내 이름이 그에게 있으니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온전히 청종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너의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너희 대적들에게 대적이 되겠으며 나의 천사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게 인도할 것이며 나는 그들을 멸절할 것이다.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마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부수며 그들의 우상 기둥을 깨뜨려 버리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내가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가운데서 병을 없앨 것이니 내 땅에서 유산하거나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울 것이다. 내가 나의 위엄을 너보다 앞서 보내어 내가 가는 곳의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너의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그 땅이 황폐하여지지 않고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니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으니 내가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라. 그들 및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너의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내가 내게 죄를 짓도록 만들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내 올무가 될 것이다.